우리 7월 한 달 동안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요. 오늘 5가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39권은 사실 성경 전체 66권인데요.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시간표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본질이요, 핵심이요, 중심적인 흐름인 이 그리스도가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시는가를 오늘 마지막 5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언약으로 잡아야겠습니다. 부제로는 무엇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것인가? 무엇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것인가? 우리 호세아의 배경 아시죠? 호세아는 어떤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억지 같은 명령을 이 호세아에게 짐을 지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친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한 인생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시고자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것인가를 염두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야말로 참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재앙을 막는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셨죠. 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일본에 장애인들을 살상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19명이나 살해를 했고 26명이나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26살인데 이미 2월 달에 한번 정신병원에 이렇게 같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한 470명의 내가 장애인들을 죽이겠다, 말살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니까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마약을 이제 계속 해왔다라는 또 증거들도 이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정신문제, 영적 문제, 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악한 존재에 대해서는 그 의사나 간호사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어두움 가득한 인생, 그 청년이 얼마나 씨름하고 있었습니까? 겉으로 표시를 다 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이 사람 심각한 상태구나, 복음 전해야겠구나 라는 전도자가 그 현장에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마 이 친구는 살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대구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 사고도 그 전에 벌써 경고가 있었죠. 병원 찾아가가지고 자기 이렇게 하겠다, 사람들 죽이겠다, 불 지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는요, 그 말을 다 흘려들였죠. 그런데 그 200여 명의 사람들이요, 산채로
우리가 늘 가는 중앙로 그 현장에서 산채로 우리가 타는 그 지하철에 갇혀서 참 가까이에는 보면 우리 건너에 친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후로 주위에 있는 그 뭡니까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까지 시달린다고요. 그 정신 문제. 그걸 이용해서 사단은요. 흑암 세력은 덮치지 않습니까?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삶이 아닌 거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재앙 시대를요.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목격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요. 괜찮죠. 유럽 보십시오. 이제 중동에서 터지던 테러가 유럽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미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상 뉴스거리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야말로 정신 문제 심각해졌습니다. 아니 선진국인데 강대국인데 근데 아이러니하죠. 스마트하면 스마트해질수록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문화, 문명이 발전하는데 아이러니한 건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는 심각해진다. 자살자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타락하는 문화는 생겨나는 겁니다. 더 후대들이 황폐되어져 가는 중독되어져 가는 그런 흑암의 문화는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테러리스트들도 길어지고요. 이런 재앙시대를 우리는 목격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도 우리 일본에서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몇 년 동안 매일 환각제와 마약을 계속 복용했다고 해요. 매일. 심각하죠. 그러면서 이 친구 사상 속에 뭐가 들어갔냐? 히틀러 사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죠? 약한 민족들 다 없애야 된다라는 사상. 우생학적인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히틀러 당시에도요. 7만 명의 장애인들을 가스실에서 다 죽였어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왜? 우생학적으로 우열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 사단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히틀러 사상에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와 등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게 뭡니까? 일본 전통 뭐예요? 가면을 쓴 악마 문신이요. 온몸에 등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악마의 내 얼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상시에 각인된 삶,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삶을 사실 엿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마약 계속 하죠. 사상 이상한 거 들어갔죠. 이미 몸도요. 그 자체가 문신 자체가 그 사람은요. 그냥 악마에 완전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그 더한 건 경찰 잡아갈 때 끌려갈 때 뭐 해서 씩 웃어주는 그 웃음이 전 세계를 경악했잖아요. 그 웃음. 사람들이 꾀림직하게 잊을 수 없는 그 웃음이에요. 어떻게 그게 수십 명을 찔러 죽이고 다치게 한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을 사로잡은 사단. 우리가 진짜 사단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지만 그런 사건 사고를 볼 때 사단에 잡힌 사람을 볼 때 귀신에 들린 사람을 볼 때 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거 확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에게 덮여가지고 사단에게 덮여가 깨달으면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고 잃어버리는 게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그렇다. 정말 재앙시대 이 재앙을 막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셨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멸하신 제사장이 되셨고 이 땅의 임금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악한 일을 멸한 참된 왕,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요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저주와 재앙, 사단의 나라를 멸하는 너희들은 영적 군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요. 이 시대의 남은 자요. 그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아랫게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마치고 다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 자체도 참 잘 만들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6.25를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영화를 통해서 정말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참으로 무섭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을요 일으키고 사상 대립, 이념 대립 일으켜서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당연히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흑암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이 땅에 그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이 그리스도. 근데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자꾸 하나 된 걸 깨는 겁니다. 자꾸 분열하게 해요. 자꾸 싸우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재앙과 저주와 이 전쟁은요 들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요 죽이는 사건들이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걸 떠나서 그 일본에선 19명을 죽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국전에서만 거의 한 300만 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그 이상이 사실 죽어. 거의 6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요, 거의 2천만 명. 우리 감이 안 오죠? 우리 19명, 살인하는데 경악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준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십, 수백만, 심지어 수천 명. 이제 현대전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억 단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억 단위까지. 정말 재앙시대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과 살인과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는 많은 걸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치열하게 일어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사단은요 머리는 박살났지만 이 땅에요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도록, 천국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복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미션은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우리 개인에게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 지역, 민족, 전 세계에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전쟁은 3년 만에 우리가 지금 휴전으로 지금 평화의 시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행 중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은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있어요. 하물며 영적 전쟁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사단이 역사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단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역사들을 일으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호세아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멸망이 임박한 시대였습니다.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가장 시대적으로 요동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극변의 시대를 살았죠. 그 30년 동안 6명의 왕들이요 서로 죽이면서 암살당하고 이런 왕들이요 피의 그런 계속 숙청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4장 2절에 보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왕들이요 3개월 만에 죽고 1개월 만에 죽고 길어봐야 2년 죽고 이런 식으로 왕들이요 계속 암살당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거예요. 나라 내부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누구를 죽일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동서 갈등 이런 지금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않고 계속 사단은 전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전쟁 일어나기 전에 항상 전쟁 문화가 먼저 생겨요. 전쟁 문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시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이 8세기 후반은요 어떤 시대였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 패권국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주변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다 정복을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서로 죽이면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다른 민족이 딱 쳐들어가기 좋은,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늘 당합니까? 우리끼리 하나가 안 되면 늘 외부 세력이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단결돼 있고 하나가 되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3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강대국에서 완전 그 힘에 의해 휘둘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호세아 생전에요, 주변 나라들을 이 아수르가 몇 번 공격하냐면 약 6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호세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생애 동안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주위에는 많은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이전에 뭐예요? 일본, 청나라, 러시아 그 사이에서 서로 전쟁을 계속 해오는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제 외교를 계속 실패하죠. 이 사이에서 얼마나 머리를 써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살아남을까? 근데요, 계속 하나님 없이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요, 번번이 실패하고 오히려 재앙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호세아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우리 8절을 보면 외교에 실패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벙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지금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래저래 얻어터지고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다시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제약막을 자로서 전도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꽉 지킨 게 아니라 여기저기 섞인다는 거죠. 혼합됐다는 거, 정체성이. 그러면서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 그러니까 김치전을 굽는데 한쪽 안 뒤집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서는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 쓸 때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에서 삼키고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이요. 그랬더니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다. 다 지금 힘이 빠져서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요. 우리 조선이 그 당시에 일본은요, 러시아, 중국은 총 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막 대포 쏘고 있고 이런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네. 막 쇄국 정책, 우리 민족을 그래도 주체적으로 막 지키지 않냐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곧 다가올 어마어마한 침략과 어마어마한 아무 대비를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똑같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로 또 가고, 한쪽도 아니고 여기저기 막 지르는 겁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사건과 문제 당하면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처세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재앙 막는 제사장적 사명을 확고히 누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고 조건에 흔들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똑같았구나. 우리 모습 똑같았구나. 자, 사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결국은 내가 인생 주인 되니까, 하나님 떠나 내가 인생 주인 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6장 물질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11장 어찌하든지 성공해야 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주인 되고 물질이 주인 되고 성공이 주인 되어지는 그것이 최대 목표, 그런 요동치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은 어땠느냐, 지역은 어땠습니까? 극심한 바울이 아니고 바알, 극심한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가 됐냐면 문화가 되어 있는 현장이었어요. 이 바알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고대 근동의 가장 유명한 신입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농업 사회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농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뭘 잘 해야 돼요? 기후 관계, 날씨 관계,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점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다 누구를 껴요?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 각종 예언자들을 다 옆에 자기 엘리트들로 다 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모든 최고의 지식을 독점해야 권력이 유지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날씨의 신이었던 바알은요, 뭘 상징하냐? 한편에서는 농업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다산, 풍요, 그러면서 또 기후, 어떤 강우를 조절하는 이런 등등의 무엇인가 풍요롭게 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하며 그런 것을 이끄는 날씨 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됐냐면 바알 신전을 짓고 이 바알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놀아납니다. 그죠? 신전에 다시 말하면 창녀들이 있어서 이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의식이 뭐냐? 이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신이 이 흥분을 해서 뭔가 풍요로움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방 신에 대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약의 백성이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마저도 이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이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호세아 시대가 타락했고 어느 정도로 본질을 놓쳤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완전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 논리와 방식과 방법을 갖고 세상을 살려고 하니 그요?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모든 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과 무속과 신전을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그것이 지역의 중심 문화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현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메이슨과 유대인과 뉴에이지라는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알 숭배의 뿌리가요, 계속 흘러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요, 그 결과로 나타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냥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라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죠. 이건 뭔 말이냐면 벌써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흑암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 말은 가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뭐예요? 완전 사단 문화에 황폐되어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불신자 상태죠.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인데 상태는 불신자하고 비슷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자를 자기의 와이프로 맞이하게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함으로써 뭘 깨닫게 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진정한 간음이고 음란이다.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그래서 가정 문제를 통해 후대 문제를 통해 뭘 보게 하셨습니까? 자기 민족의 문제를 나아가서 그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이요 문제를 주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시대를 보며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정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겠구나. 오직 복음해야겠구나. 이거 아니면 아무 희망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역사 공부냐, 아니면 재앙과 멸망이냐. 류 목사님께서 우리 렘넌트 데이 때 그런 말씀 주셨죠. 큰 문제, 사건, 어려움 겪고 있느냐, 역사 공부를 해봐라. 교회사 공부를 해봐라. 세계사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마지막 5과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아하,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 6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쓴 방법이 뭐냐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자기 선조들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출발점이 6장 7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자기 조상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요, 뭡니까? 처음부터 벌써 아담의 역사 때부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언약을 어겨버렸던 그 역사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또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재앙 막을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나 이걸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호세아가 가져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9장 9절에도 보면요, 또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기브아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 거슬러 올라가서 벌써 사사기 시대로 가야 돼요. 또 과거를 언급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의 가장 비극의 핵심이었던 기브아 사건, 기브아 살인 사건, 그걸 얘기하면서 복음 놓쳤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재앙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9장 10절에도 보면 또 첫 마디가 뭡니까? 옛적에, 뭐예요? 또 과거를 회상합니다. 역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뭡니까? 결혼을 해서 신혼 때 서로 부부가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설렘과 그와 같이 첫 열매를 바라보는 것처럼 했다는 거. 그런데 그들이 바알, 부올, 이거 똑같이 바알입니다. 바알이 이제 지역마다 뭡니까? 예를 들면은 표준어가 있으면은 우리 지방에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바알에 변형된 표현이 바알, 부올이래요.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래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서로 이렇게 애틋한 그 뭡니까? 사랑을 나누는, 근데요, 바람을 피워서 딴 남자, 딴 여자 쳐다보고 도망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이 당연히 깨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에다가 자기 몸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바알 신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역사가 언제도 있었다? 이미 과거의 선조 때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한 얘기하면서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아오라, 빨리 복음 회복해라, 빨리 너희들이 놓친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너희들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역사를 통해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작년에 왜 역사 공부를 해라. 렘넌트들은 문제와 사건과 재앙을, 지옥 배경을 직접 겪어서 깨닫지 말고 역사를 통해 깨달아라. 이 말은 이미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들이 전부 다 과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늘 옛적에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 광야길 걸었을 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미리 경고했잖아요. 너희들이 출애굽한 나를 잊지 마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잊지 마라. 그래서 마음에 새겨라. 이 얘기를 그래서 하셨는데 이걸 잊었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훈을 삼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직접 재앙과 전쟁으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요때 미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벌써 수십 년 동안 호세아는 심부름을 했어요. 너희들의 과거의 조상들이 이래 왔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의해,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의해 완전 실패했던 이 역사를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 멈춰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가 얘기했던 배경입니다. 그 지식은 뭐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걸어왔는가에 대한, 그것을 발판 삼고 교훈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9장 10절 말씀은요, 저 앞에 보면 민수기 25장 5절에 나옵니다. 바알부올에서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때 뭐냐면요, 바알부올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쪽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이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요. 그 결과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요,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우상 숭배한 결과 그 가담한 사람들은 직접 죽고요.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의 백성들도 같이 죽게 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이 당했다. 이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0장 9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오래된 벌써 각인 뿌리 체질된 문제,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이 인식이 보여요.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을 뭐로부터 합니까? 벌써 과거에 대한 역사적 교훈 속에서 지금 내 현재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자기의 아내를 보면서 고멜의 상태, 아, 이건 참으로 오래된 문제였어. 이건 이미 저 옛날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문제였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뒤집고 바꾸고 살릴 것인가를 이 호세아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10장 9절 보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자, 원인에 대한 결과죠. 그러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브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기브아 그 사람들,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는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 오늘 지금 이 상황은 뭘 예견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민족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2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에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또 과거에 대한 역사를 또 가르칩니다. 또 12장 13절을 보십시오. 각 장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구원의 감사 감격을 놓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 감격을 놓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 감격 놓칠 때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또 우상 숭배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계속 이 구약 성경은 기록을 하거든요.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13장
1절에도 보면 2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도다. 과거에는요 이 정도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게 뭐예요?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2절에 넘어가기를 현재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야.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던 신부와 남편의 그 관계가 지금 우상 앞에 우상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하시기를 11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전 세계의 포로로 남자들은 다 팔려가고 여자들은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그야말로 혼혈족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했던 사마리아인들 가지도 얘기하기도 원치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호세아도 그랬구나. 역사를 통해서 먼저 계속 얘기를 했구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 면에서 왜 역사 공부를 하라 하셨는가? 왜 교회사 공부를 하라 하셨고 왜 복음 없을 때 세계사가 어땠는가에 대한 그 공부를 하라고 하셨던 것이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호세아 선지자 똑같은 사역을 했더라고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난길,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11장 1절에 보면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으로부터 내 아내를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즉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임금인데 지금 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누구냐? 그래서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가요?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이 사건을 이미 이 호세아 때도 이 먼 사건이지만 오늘의 사건으로 내다보면서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사건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우리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또 2장 23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고 주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로서 예언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23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증거한다. 우리 3장이죠.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호세아한테 자기 음란한 자기 아내를요 집 떠나가지고 또 다른 자식 얻어오는 그 여자를 또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결국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멜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2차 차선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요, 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결국은 깨닫지 못하니까, 또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가장 나라는 자아가 깨지고, 나라는 한계가 깨지고, 나라는 틀이 깨져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은요, 그거 절대 목표입니다. 내 개인에 대한. 나를 철저하게 금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하나님 집요하시죠. 그래서 우리 네 번째 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또 예언이 되어 있냐면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다섯 번째는 뭡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 또 신부인 교회.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 당이라 그러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한 신부와 같은 겁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 되시는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발의 기능도 있고, 팔의 기능도 있고, 입의 기능도 있고, 내장의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 새끼발가락 기능도 있고, 그 지체가 다 연합하여서 뭐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뭘 이루어나가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이 시대에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왜 교회가 소중하냐?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도들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 함께 연합하여 이 시대에 재앙 맞고 해결하는, 복음 증가하고 빛을 비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돌을 던져요. 기독교다, 기독교 없애야 된다,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렇게 자꾸 교회를 폄하하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정말 재앙막을 제사장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호세아 시대 때 이렇게 멸망에 대한 임박한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 류 목사님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게 뭡니까? 이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대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는가? 지금 기간이 호세아 선지자가 역사를 통해 경고를 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재앙과 전쟁을 당해서 결국 깨달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왜냐,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는 지금 66권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복음 선고를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찾게 되어지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 흘러온 역사나 성경이 흐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진단되어지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것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나오는데요. 호세아 우리 14장 마지막 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 답들이 다 나옵니다. 자, 어떤 각인을 갖고 있었냐면요,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주인 되는 이것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나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각인이 바뀌니까 뭐예요? 각인된 대로 열매 맺는다 했잖아요. 결과가 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반영을 고쳐주고 각인을 바꿔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되어지고 뭐예요? 진노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해야 할, 우리 민족에 임해야 될 저주와 재앙과 진노가요, 우리가 복음에 조금 집중할 때, 조금 복음 선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에 조금 집중하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통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이 진노도요,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 반역을 치유되어지는, 이렇게 각인된 것들이 고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각인이 바뀌어지니까요, 뿌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겁니다. 이제 나무가요 제대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상급의 아주 최고급의 이 상품이 뭡니까? 그 당시에 무역을 할 때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거든요. 최상급의 상품이었습니다. 무역 물품 중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 제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임 받는다는 거죠.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러면 체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체질을 바꾸신 장면은 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바뀐 겁니다. 전에는 우상과 상관이 있었다니까요. 우상과 몸을 섞어야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바알 앞에 가서 예배가 드린다는 것이 창기와 몸을 섞어야 됐던, 타락을 해야 했던 체질이었다니까요. 불신자의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야 했던 체질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 삶이, 내 체질이 우상과 상관없는, 이게 축복이거든요. 세상 불신자 원리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다는 확신한 보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얼마나 받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니까 그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응답인 거예요. 내가 만드는 응답,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응답, 그걸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때. 그럼 이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교제의 시간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각인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체질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저주 재앙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번에 류 목사님 고백하라 그랬거든요. 중요한 언약들을 고백하라 했어요. 기도도 소리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영어 공부 소리내서 공부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절대 각인 안 된다. 뭐예요? 우리가 그 한문도 옛날에 배울 때, 그죠? 천자문도 소리내서 하지 않으면 절대 각인 안 된다. 막 그런 원리로 설명하시면서 기도도 렘넌트들 소리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복음 선고 암송 이번 주간 소리내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요, 계속 소리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요, 뭡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했던 저주 재앙을 끊어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참 신기해요. 이번 주 복음 선고 암송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거든요. 차례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장 9절이 뭡니까? 너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또 역사 얘기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히 렘넌트 대회에 함께 빛의 지금 축제 속에 들어가고 전 세계 재앙 막는 16,000명의 렘넌트를 모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고 또 배후에 가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일하게 우리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함께 응답받도록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사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그 실패를 겪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 세계 저주 재앙 막을 수 있는 정말 전도자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며 이 강단 언약 붙잡고 하나님 복음 선고 깊이 누리며 또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중에 하늘의 모든 예비된 응답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상황마다 임하여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